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진정한 진리, 참된 진리는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견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경은 자윤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흔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지는 자유, 자기 멋대로고 방종,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정말 성숙해야만 알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쩌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존엄한 그 어떤 가치, 의미,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제대로 된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그 서구 사회에서도 그 자유를, 정말 어떤 차별이 없는 그 제대로 된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여러분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또 그 자유를 맛보게 된 것도, 우리가 얻게 된 것도 사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에 비로소 그 영국에서 그 여성의 참정권들이 인정이 됐고, 또 얼마 전까지 가장 그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일컬었던 미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 차별, 흑인들이 마음 놓고 투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그렇죠? 그나마 뭐 투표권을, 참정권을 줬는데 글을 아는 뭐 흑인들에게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지만 이 아시아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구현하는 그런 역사 발전의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도 하죠. 우린 거저 주어진 것들, 그 가치를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유를, 세상은 우리의 그 자유를 용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떤 이념이든 사회 체제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이든 또는 어떤 전통과 관습이든 우리를 자꾸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려고 하고 그 통제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가고 인생도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순리가 아닙니다. 생명은 순리가 아닙니다. 생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영리입니다. 영리. 그죠? 그것은 마치 종종 흔하게 비유되는 것은 그 연어들, 예, 그죠?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다음 세대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연어들의 그 이야기들, 뭐 거기에 흔히들 이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학에서도 이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도요 보면 이 자연은요 모든 것을 다 해체합니다. 그렇죠?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다 해체합니다. 예, 그 형태를 유지하고 계속 그것이 보존된다는 것은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인체, 인간의 모든 그 세포들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갱신됩니다. 예, 그렇죠? 인간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바뀌어 한 3년 정도 완전히 바뀐다고 하죠. 그게 바뀌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암이에요, 여러분. 바뀌지 않고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면서 막 커져나가는 거, 그게 암덩어리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재생되는 이 과정이 멈춰버리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갱신. 가만 내버려두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거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도전과 응전. 토미 박사가 말한 역사의 그 도전과 응전은 역사의 사건,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에요. 모든 것이 보장되고 편화되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은 없어요. 네. 예전에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은 낙원이고 거기 가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고 그냥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어디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된 데가 있어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대예요. 근데 저는 아마 천국,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실망할지 몰라요. 이게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 이게 불경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 과거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예. 한 방에 해결될 것이다. 한 방. 대박이죠, 대박. 그죠?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단박에 한 방에 해결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전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근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속적인 천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악과의 사건, 그것이 대표적인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금지하실 수도, 그것을 못하게 강제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러한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인간이 죄짓도록 방조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조자다. 인간이 죄짓는 것을 보고만 계셨다. 실제로 선악과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신화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거기에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창조주께서도 비록 인간이 그걸 통해서 불행한 역사로 발을 내딛는다 한이 있을지라도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신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왜 그러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자유를 앗아간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저 생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의도하셨고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유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가 무언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노예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의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자유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는요 얻기도 힘들지만 지켜내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그럼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아유 이 나이를 먹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인생이 점점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질까요?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세상을 몰랐던 거죠. 또 자기의 인생이면서 스스로의 그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편해져야 되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냐.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굉장히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어떤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고, 나의 어떤 그 생존을 담보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입,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보장, 안정책, 그런 지위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갖추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구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에 우리는 구속된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은 내가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렇게 불편하고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생활이 너무 이렇게 단조롭고 뭔가 이 차가 있으면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차를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차에 내가 매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그걸 신경 안 쓰려고 그러면 나는 그걸 차를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나 뭐 그런 사람, 기사를 뭐 하나 두고 나 신경 안 써. 그럼 또 그만큼 벌어야죠. 또 그만큼 벌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일을 또 우리는 벌려야 되고, 그러면 또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습들,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또 그걸 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래요. 참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게 무엇이고 부모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 가정이 완전해지니까 애를 낳아야 되겠지. 그러겠지. 근데 애를 낳아봤어요. 애를 키우는데 이 부모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죠? 서양 사람들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애를 안 낳겠다. 난 부모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이기적인 놈들 많아져. 대를 이어야지.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지 혼자 재밌게 살겠다.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요즘 좀 깨닫게 돼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습과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책임도 내가 다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야 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마감을 할까요? 우리는 거기에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자연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유를 얻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독립, 자립.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훈련이, 그런 성숙이, 그런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모든 측면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고, 또 항상 어떤 변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은요,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의지가 정한 그 방향대로 이걸 밀고 나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마치 그 북극의 그 빙하를 깨고 막 앞으로 전진하는 쇠빙선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가 곧 진리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자유라는 그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가치를 갖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편안하게 어떤 그 기성교회의 어떤 그 목회자들이 가는 그 길, 그 틀 안에서, 개척교회에서 몇 년 이렇게 막 어렵게 목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이 인정받아져가지고 좀 더 나은 큰 교회, 중소형교회, 대형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기업처럼 레퍼런스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쌓아서 그게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면 좀 다른 길은 없나? 다른 길은 없나? 또 다른 길은 없나? 응? 말하자면 기성 어떤 목회로부터, 기성 어떤 그런 그 교회의 어떤 그 틀, 목회자의 틀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 지금도 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존하는 한 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난 당장 내 생존이 중요한데,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바로 그런 생각이 그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유의 가치, 자유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그들의 그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것이죠. 그들은 450년 동안 거의 5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어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자신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노예로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존은 주인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나안 그 40년의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나님이 뭐 만나로 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현실은요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이 만나가 지겹다, 이 메추라기가 지겹다 이런 얘기가 솔직히 나오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계층입니다. 노예계층인데 노예가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국가들의 그 귀족들이나 그 지배계급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세력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가 겪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내가 자유를 선택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독립과 자존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좌시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계속 향해야 하는가? 흔들릴 때가 있죠. 타협하면 어떨까? 나도 적당히. 저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의 그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한 세대가 걸릴 만큼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것이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유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더 이상 노예로서 속박받지 않게 하셨는데, 주어진 그 자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정말 그들 자신의 그 자유가 되기까지,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가 자유인으로서
세워지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을, 그런 성장을 이뤄내는 데까지 그런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된 생활이 우리에게 또 그런 보장도 없지만 설사 그런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노예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네.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 제가 이것을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네.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늦었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과거에 내가 자유의 그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기 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벌렸던 그 일들이 계속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씩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거기에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지만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행복의 내용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그 출연자들이 서로 이런 농담을 주고받더라고요. 너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응? 배부른 돼지가 될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데크라테스가 될란다 그랬습니다. 데크라테스. 딱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막 웃었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순된, 예? 지금 그 연예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농담 삼아 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많은 생각을 더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많은 생각이 더해지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의 그 중간쯤. 또 소크라테스이면서 동시에 돼지처럼 배부를 수는 없을까? 데크라테스. 참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유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요, 진리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는 자유케 하니까 내가 정말 자유를 원하느냐. 자유를 원하느냐.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려고 할 것이고, 자유가 버겁고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은 진리를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어떤 그런 정당성,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 타당성이 아니라, 철학적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결국은 내가 자유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것이,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역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이 선택도 자유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를 선택하느냐 노예를 선택하느냐도 자유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유를 선택하든 노예를 선택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근데 왜 고민되느냐? 이 선택의 결과로서 무언가가,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이 들면은 주저없이 제가 선택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저걸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뭘 선택하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르는 또 많은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똑같다고 한다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실 겁니다. 예.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요,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고 끄면 탁 꺼지듯이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그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답안지에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 하면 딱, 예. 맞는 답을 선택하면 맞는 거고 틀리면 다 X고. 하지만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인생은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는 그 선택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랬다? 그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건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노예들이, 아, 예전에는 내가 배고프지 않았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다. 그런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가 좀 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에,
또 그런 그 의미에 반영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선택.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후회하는 결과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죠? 이것이 유리한가, 저것이 유리한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면 후회가 됩니다.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오늘은 짬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니까 아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론상, 그러면 짬짜면이 잘 팔려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대요. 어느 참 시간이 많은 그 사회학자 연구를 해봤는데요.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반반,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짬짜면의 그 매출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주 미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도 후회를 할 선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느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선택이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걸 선택했어야 되나 보다. 저렇게 했어야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요?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내게 더 유리할 것인가는 여러분 절대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그런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죠.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 의지적인, 그런 가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움직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유의 가치가 아니라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할까, 뭐가 더 나에게 플러스가 될까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관심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요,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 기복신앙, 기복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기로 선택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 의하면